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선지자들의 타락상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처럼 또 우리 승리한산 구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 또 한 편의 설교고요. 그래서 1장에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죄의 모습이 나타난 다음에 2장에서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학대하는 자들의 심판, 지도자와 선지자의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복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이번 주에도 3장 1절에서 4절에는 지도자들의 심판이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인 5절로 7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죄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고 우리가 4장 5장에서는 또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설교인 6장과 8장에서도 반복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선지자들의 죄악이에요. 자, 우선 이들이 특징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 무엇인가를 물어주면은 평강을 외쳐요. 근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이러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모든 이상을 걷어가세요. 지혜를 걷어가세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 못하게 돼요.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니라. 그들에게는 암흑만 있을 뿐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지혜자가 갖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평상시에 보였던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부끄러워지고 수치를 당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본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며 이러한 모습은 현대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각 모임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마지막 보루거든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바로 지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입에 물 것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외쳐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어줄 것을 위해서는 이것은 언제든지 차선으로 밀어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이 지도자라는 이 포인트에 신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개념을 다 도입해 보자 그랬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축복 주시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니까.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제시를 이렇게 꾸미기도 하죠.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 좋은 직장 가서 더 좋은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잖아.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좋은 직장 얻기 위해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우리 입에 뭔가 물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내용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있는 것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도, 우리 아이가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모습을 배우게 돼요. 뭐죠?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남겨진 자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남겨진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행위들을 적당히 포장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과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남겨진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해 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좋은 직장 가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는 안 가도 돼.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해. 예배 항상 드릴 수 있는 거잖아. 가끔 요즘에 좀 위기가 있어요. 제 집에서 집을 잘 못 들어가요. 집을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근을 하느라. 하지만 집에 들어가도 가끔 알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어요. 몸은 집에 와 있는데 자기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들 이런 감정과 이런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안에 있는 그 자유로움과 평화를 맛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축소 왜곡시켜 놓고, 이렇게 축소되고 이렇게 왜곡된 거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건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돼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남겨진 자의 모습, 회개하는 자의 모습,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의 모습.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언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이요 자기 이득을 따라 전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가 시대 선지자들의 행동을 책망받을 만했어요. 이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며 이득이 있으면 평안을 전하고 불리하며 이득이 없으면 전쟁을 예언하여 백성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권능과 진지한 호소와 순수한 목적으로 특정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진지한 호소와 순수한 목적.
백성들은 이를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을 맹인이 인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로의 영광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신구약을 물어나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무호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에 만족하고 영적 관심이 거기에만 내어 맡긴다면 그들이 정작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될 때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맹인된 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현재 주어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각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책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위대함은 그들의 인격에 있지 않고 입술에 있었어요. 그들은 경건한 삶과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유혹, 현혹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만 있고 실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들의 입술은 부끄러운 입술이 되어 손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역은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며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고 종교적 거만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들은 진리 해설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제쳐주고 자기들의 틀에 맞는 것만 골라 전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제공해 주는 듯하나 사실은 자신부터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껴요. 스펜서는 이런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무엇도 채우지 못할 가장 비참한 인간, 세상을 뒤엎을 공간이라 해도 그 탐욕스러운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리. 그대의 궁핍은 끝났지만 탐심은 끝이 없고 그대의 가진 부는 빈곤이요 그대의 풍요는 그대를 가난케 하였소라. 온갖 것을 가진 그대, 끝없이 바라는 그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자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또 이런 사상과 행동으로 남을 유혹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살포기 정답 꼭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에 대해서 그 내용의 바른 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우리로 말씀에 기초한 신실한 주의 종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종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가 섬기는 교회의 본 모습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